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레고 뜨겁고 애틋한 감정이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믿곤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특히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감정의 기복을 넘어선 의지적인 결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정을 초월한 의지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반영될 때 가정은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간의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평범한 가정생활을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 또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남성의 일방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잘못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이 단어의 오용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 아래로 자신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됨은 지배나 독재가 아니라 질서와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질서와 체계, 즉 지희 계통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군대나 회사 조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만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지휘 계통, 즉 역할의 차이가 본질이나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편과 아내는 인간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본질의 동등함이 기능의 동등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장과 부하 직원은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맡은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역할의 다름은 가치의 우열이 아니라 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 질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이 질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존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도인 셈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부여된 가정의 리더라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리더십이 더 뛰어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 상사보다 더 유능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누가 그 직책을 맡고 있느냐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은 남편의 리더 자리를 빼앗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남편의 리더십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가 더 좋은 리더가 되도록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치 유능한 비서가 사장의 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순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아내는 그의 리더십을 따르고 지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자녀들과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정의 리더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강력하고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당신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것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주라는 호칭은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 즉 가장으로서 그의 위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많은 단점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그의 위치를 말과 행동으로 존중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직장 상사에게는 비록 그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부장님, 사장님 하며 그의 직위를 존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가장이라는 직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나이든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에게 남편 사랑하기를 가르치라고 권면할 뿐입니다. 대신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남성은 아내의 존경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라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그의 위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의 역할이 순종이라면 남편의 역할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앞서 말했듯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심지어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아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구, 나의 자존심,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겪는 어려움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겪으시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연약함을 품고 그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성화의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도 하십시오. 그녀는 바로 당신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막힌다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주된 역할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효 사상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가치의 영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에 자유롭게 일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 댁을 떠났다면 부모님의 모든 규칙에 순종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위치를 공경하는 것은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좋아하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서 그분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불필요한 분노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부모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넘어 자녀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때, 대화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 등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훈계와 징계가 포함된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한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성경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 제대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헤어지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조차 해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며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늘의 질서를 우리 가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우시고 이 땅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지혜로 양육하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